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22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유월절 식사 자리에서 떡과 포도주가 주님의 희생을 뜻하는 것임을 알려주십니다. 식사 후에 감람산으로 가신 예수님은 절대 주님을 버리지 않을 거라 장담하는 제자들에게 그들이 자신을 부인할 것을 예언하십니다. 22절에서 26절을 보겠습니다. 22절에서 26절은 최후의 만찬입니다. 정식 유월절 식사 하루 전에 유월절 양이 없이 유월절 식사를 하시던 중에 예수님은 떡을 들고 축복 기도를 한 후 제자들에게 떼어줍니다. 예수님이 떡을 가지고 축복하고 떼어 제자들에게 준 것은 보통 유월절 식사 때 가장이 했던 행동입니다. 유월절 식사 때 이스라엘 백성은 그 유월절 음식에 대한 가장의 설명을 통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구출받은 사건을 온 가족이 기념하였는데 이제 예수님은 새로운 가장으로서 식탁에 놓인 떡과 포도주의 새로운 의미를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인 제자들에게 설명하심으로써 이 식사가 출애굽보다 더 새롭고 더 큰 구출을 기념하는 것임을 선언하십니다. 그러나 떡을 주며 한 선언은 유대인의 관점에서 볼 때는 충격적입니다. 예수님은 유월절 무교병을 근본적으로 재해석해 그것을 자신의 몸이라고 선언합니다. 예수님의 피가 그의 희생적인 죽음을 의미한다면 그의 몸은 예수님 자신이며 그가 제자들과 함께 항상 하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미시나에 의하면 유월절에 잔을 들어 감사하는 기도엔 주님이 대신 하나님을 축복하고 우주의 왕인 것과 포도나무에서 난 열매의 창조주인 것을 감사드린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마가복음은 다 이를 마시매라고 했을 때 그들은 잔 하나로 같이 마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포도주를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 불렀습니다. 이 문장은 출애굽기 24장 8절을 연상시킵니다. 옛 언약이 피의 제사를 통해 봉인됐다면 그리스도의 죽음은 새 언약을 비준한 것입니다. 흘리는 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부어지는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사를 통한 속죄의 언어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은 내 몸이다 또는 이것은 내 피다 라고 간단히 말했기 때문에 제자들이 얼마나 그 의미를 알아챘는지는 불분명합니다. 예수님이 그들과 같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 떡이 문자적으로 그의 몸이라 생각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또한 구약에서 피를 마시는 것을 철저히 금했기 때문에 제자들은 잔이 예수의 피라는 것을 문자적으로 받아들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몸과 피가 상징적으로 가리키는 그의 죽음은 하나님께 속죄를 위해 바쳐지는 새로운 제사입니다. 더 이상 구약의 율법에 따라 짐승의 피가 뿌려지는 일은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떡을 떼어 나누고 잔을 부어 나누면 충분합니다.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이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라고 말할 때 항상 엄숙한 선언이 이어지곤 하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이 가까이 왔음을 알고 있었고 이것이 제자들과 나누는 마지막 식사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새갓을 마시는 날은 구약에서 말한 종말에 있을 메시아의 잔치를 연상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산에서 베풀 이 잔치에서는 최고의 음식과 최고의 포도주가 제공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한 새 것이라는 표현은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새 포도주, 새 몸 또는 새로운 세계 등입니다. 그러나 아마도 가장 가까운 의미는 다시 마신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때까지 마시거나 먹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부활 후 예수님이 음식을 먹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으며 비록 직접적인 언급은 없다 하더라도 포도주를 마셨다고 가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예수님이 말하는 것은 누가가 분명히 보여주듯이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까지 유월절을 다시 지키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26절은 최후의 만찬이 끝나고 다른 장면으로 넘어가는 전환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찬송을 부르고 올리브산으로 이동했습니다. 유월절 식사가 마무리하는 찬송은 아마도 시편 113편에서 118편에 기록되어 있는 할례시였을 것입니다. 시간적으로는 유월절 식사를 끝내야 하는 자정 좀 전이었을 것입니다. 유월절 제기는 예루살렘 영역 안에서 지내는 것이 통례였기에
예수님은 베다니로 돌아가지 않고 그 중간 지점인 갈람산으로 가신 것 같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예루살렘 동쪽으로 이동해 올리브산의 서쪽 비탈로 올라갔습니다. 거기에 게세마네 동산이 위치해 있었습니다. 27절에서 31절을 보겠습니다. 27절에서 31절은 베드로가 부인할 것을 예고하는 내용입니다. 이미 배반자가 있을 것을 예언한 예수님은 제자들 모두가 다 예수를 버리리라 예고한 것은 제자들을 충격으로 몰아넣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스가랴 13장 7절을 인용하여 그의 양들이 흩어질 것을 예언합니다. 스가랴 13장 7절의 히브리어 원문은 목자를 치라는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그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의 지도자를 쳐서 그의 백성을 흩으실 거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의 문장은 기본적으로 같은 것을 의미하고 있지만 내가 목자를 치리니 라는 문장은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의 주권자임을 강조합니다. 예수님은 이어서 부활 후 제자들보다 먼저 갈리로 가겠다 선언합니다. 거기서 그들을 만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16장 7절에서 천사에 의해 다시 한번 확인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 전혀 들리지 않은 듯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모두 예수를 버릴 것이라는 예고에 붙잡혀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항상 그들의 대변자 역할을 했던 베드로가 이번에도 다시 나서지만 다른 제자들이 아닌 자기의 입장을 표명합니다. 다른 모든 제자들이 다 버린다 해도 자기는 버리지 않겠다고 하건합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은 엄숙하게 선언합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그는 예수님을 단순히 버리는 것이 아니라 3번이나 부인하게 될 것입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그가 언제 부인하게 될 것인지 명시하여 강조합니다.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그는 3번 예수님을 부인하게 될 것입니다. 마가복음은 베드로가 부인하는 장면을 전할 때 닭이 2번 우는 것을 모두 기록하지 않았지만 14장 72절은 닭이 2번째 울었을 때 베드로가 부인한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제 더 강하게 반응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는 것도 마다하지 않겠다 다짐합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10장 39절에서 예수가 마실 잔에 기꺼이 마시겠다고 한 것처럼 베드로도 예수님의 죽음에 동참하겠다는 뜻을 밝힙니다. 다른 제자들도 동조하여 예수님께 충성을 다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곧 예수를 버리고 도망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 앞에 큰 소리를 치지 말고 겸손해야 합니다.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에도 제자들은 절대 그렇지 않을 거라고 큰 소리쳤지만 결국 모두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했습니다. 우리의 의지와 우리 자신의 결단을 신뢰하지 않기 원합니다. 말씀과 무관하게 자신을 가신하지 않기 원합니다.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모든 것을 저에게 주신 주님을 배신하지 않도록 늘 근신하며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